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법회 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안 오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일요일 날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법회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그 네 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 확립, 이제 바른 기억이 아껴진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 네 가지 기억 확립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 칠각지가 개발이 되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앞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반복은 되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몰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 확립, 그러니까 사띠의 확립이라고, 사띠 파타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호흡 수행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일상에서 수행을 통해서도 또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 확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이제 닦여지는데, 그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7가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이제 8정도로,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은 이제 보통 이제 8정도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 8정도로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약간 그 성향이나 경향성 이런 게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8정도를 또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사띠, 그러니까 이 기억을 확립하는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으로 사띠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또 노력, 바른 정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념처,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기억 확립, 이게 이제 기억을 메인 그 개념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정진을 주제로 해서 정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게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내가 이제 우리가 밖에서 보통 세속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이제 보통 그 이루는 동력이 보통 욕심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욕망이나 이제 이런 분노 이런 게 이제 동력이 돼서 원하는 걸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에서는 그 원하는 걸 이룰 때 어떻게 하는, 이제 선한 마음으로 이룰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설명하신 게 네 가지 성취 수단이라고 하는 사여의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열의를 중심으로 정진, 마음, 그리고 지혜, 검정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또 신심을 중심으로 해서 신심을 통해서 이제 정진이 생기고 바른 기억이 생기고 삼매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이런 과정으로 설명한 게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칠각지.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거는 칠각지예요. 그리고 이제 8정도.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37가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보리분법, 그러니까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이걸 다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기보다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도 또 다른 각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깨달음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설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특히 경전에서 보면 5가지 장애하고 이 칠각지는 쌍으로 항상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버림으로써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워낙 자주 있고 경전에도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라서 여러분 칠각지에 대해서 또 이해하시는 거는 또 이제 8정도와는 또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칠각지가 뭔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이제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가 이제 사띠, 기억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담마 위자야. 그러니까 법을 조사하는 겁니다. 어떤 법에 대한 조사.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택법으로 번역을 했죠. 택자는 간택하다, 뭔가 분별하다, 이렇게 분별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법은 이제 말 그대로 법이고, 그래서 택법으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제 이걸 조사, investigation of Dhamma라 그래서 법에 대한 조사다. 법을 조사하고 탐구하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법, 법을 조사한다고, 이제 저는 그냥 뭐 조사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조사. 이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있는 그대로 어떤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바른 정보, 바른 알을 이렇게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정보를 이렇게 지혜로서 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건 불선이고, 이거는 버려야 될 것이, 이건 개발해야 될 것이다. 이거는 무상한 것이다. 이건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그 법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통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개발해야 될 거는 개발하는 쪽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게 정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법의 조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정진이 생기죠. 바른 정진. 왜냐하면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버려야 될 법인지 개발해야 될 법인지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려야 될 법은 버리고 개발해야 될 법은 개발하는, 그러니까 불선은 버리고 선은 개발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정진이고, 그렇게 정진을 하면 불선이 버려지고 선이 개발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불선한 마음, 대표적인 게 우리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5장애죠, 그죠? 그 5장애가 버려지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희열이 일어납니다. 기쁨.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오는 희열이라고 하는 그 구성 요소고요. 마음이 이제 기뻐지고 희열이 일어나면 그걸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고요함 또는 경안, 우리 중국에서는 경안으로 번역을 했죠. 이제 가볍고 아주 편안한 상태. 그래서 뭐 이건 고요함으로 번역해도 되고 편안함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거라서 뭐 똑같은 의미, 고요함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요해진 마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삼매로 듭니다. 경전에서 보면 희열이 있으면 마음이 이제 경안,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런 이제 경전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삼매에 들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삼매는 경전에서 이 삼매는 뭐로 표현하냐면요, 마음의 하나됨이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모든 이제 마음 상태가 하나로 되는 것, 그거를 삼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삼매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과 하나 되고 이런 이제 삼매가 이루어졌을 때, 삼매가 이루어지면은 오장이가 버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어떤 중립적으로 어떤 대상을 봐도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그게 딱 마음이 가서 딱 달라붙거나 싫어하는 거 없이 평온한 상태로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기억이 있고, 그에서 택법각지, 그러니까 법을 조사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걸 조사를 통해서 정진, 그 다음에 그 정진을 통해서 희열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요 택정희,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라고 하는 요 3가지가 한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고요하게 삼매에 들고 평온해지는 것,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하는 이제 바른 기억은 이제 바른 기억이 있다 그러면, 기억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요함, 산매, 평온, 이거는 이제 산매의 어떤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냥 고요한 상태로 머물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그 고요함과 산매, 이런 이제 그 평온, 이런 상태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고요하게 머물고, 또 때로는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적극적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법을 조사하면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칠각지가 딱 껴져서 우리가 이제 그 깨달음의 지혜가 생긴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거 제가 이제 개요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설명을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각지가 뭔지는 아시겠죠,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억 첫째 이제 삿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법각지. 네, 그러니까 택법은 법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 희열, 그 다음에 고요함, 경안이죠. 고요함. 그 다음에 고요하면 산매에 들죠. 산매. 그 다음에 평온. 이렇게 해서 7가지가 깨달음의 구성 요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념처라고 하는 그 대념처경에 보면은 대념처경에서 이제 법에 대한 그 관찰, 그 법념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오장애하고 칠각지. 그래서 오장애를 극복하면서 칠각지가 개발된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오장애 칠각지는 굉장히 많은 경전에서 이 쌍으로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18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첫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4가지 기억 확립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하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하는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기억이 확립된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기억이 확립될 때 그 비구에게 기억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기억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기억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그가 그렇게 기억하며 머물 때 그는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그에게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래서 여기 이 두 구절은 우리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수행, 앞에서 이제 우리가 16단계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4단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이제 수행을 할 때, 여기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앞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그죠?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고. 그러니까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하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요 구절 알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알고, 그 다음 뭐예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몸의 작용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게 들숨날숨입니다. 몸의 작용이란 말의 의미가. 그래서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이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그 4가지 그걸 닦는 과정이 결국은 이 몸이라고 하는 특히 여기서 자선 때는 숨이죠. 이 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숨을 통해서 이제 바른 기억을 닦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숨을 대상으로 이제 그걸 닦을 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숨이라고 하는 들숨 날숨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잊지 않고 그 대상만 알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죠, 그죠? 처음에 그러면 이 숨을 잊지 않는 거 이게 그 칠각지로 보면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숨을 잊지 않는 요게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사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 이 숨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호흡 수행에서는 숨이 우리가 이제 일단 마음을 기울여야 될 숨에 대해서 숨을 잊지 않고 숨만 분명히 아는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숨이라는 대상을 잊어버리면 이제 다른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숨을 잊지 않고 숨을 기억하는 이게 이제 사띠의 첫 번째 요소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숨에만 잊지 않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숨을 기억하는 게 하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숨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려고 하는데 숨에 마음이 있지 않고 계속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요동을 치겠죠, 그죠? 그럴 때 일어나는, 예를 들면 내가 앉아 있을 때 몸에서 이렇게 뭔가 자극이 와요. 뭐 몸이 가렵기도 하고 또 뭐 좀 더운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몸에서 그 아픔, 통증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것은 또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에 또 마음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제 단지 근데 이걸 알아차리고 그 감각들에 이제 빠지지 않고 이걸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어디로 이제 숨으로 돌아오는 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다른 감각이 일어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다른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게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 알아차릴 때 이것은 가려움이고 이것은 통증이고 이것은 몸에 그거고 아픔이고 이런 이제 변화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몸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몸에 대한 알미 생기잖아요, 그죠? 그 알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이루어지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 두 가지를 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사띠하고 지혜는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기억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바르게 안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거고, 그죠? 기억한 게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그래야 그게 또 어떤 대상을 다른 걸 알 때 또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지혜가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일어날 때 이제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그 알아차린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거를 기억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사띠 바른 기억의 한 부분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 호흡만 알아차리는 원래는 이제 호흡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하면서 다른 몸에 대한 암도 생기죠, 그죠? 바른 암도. 그거에 대한 기억이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하면서 이제 뭔가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좀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잘 될 땐 또 행복하기도 하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땐 또 욕망을 통한 행복도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또 발생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놓고 돌아오고 하면서 그 다른 거에 느낌에 대한 암도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집중이 잘 됐다. 마음이 왜 이렇게 산만하냐? 또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탐욕이 많냐? 성냄이 많냐?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으면서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도 동반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몸에서 몸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이 항상 정형구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이 어떤 다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거니까 만약에 집착이 붙으면 이 집착을 알아차리고 놓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욕망이나 성냄이나 해태혼침이나 이런 걸 아는 게 장애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오장애는 사실 네 가지 대상이 치면 신수, 신법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건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수행을 하면서 호흡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른 이 숨의 다른 몸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바깥에 소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 다른 대상에 대한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알아차림도 있고 5장애를 알아차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는 놓아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 호흡만 가지고 이래 하고 있지만 다른 4가지 대상에 대한 암들이 하나하나 생기겠죠,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호흡을 숨이라는 걸 통해서 사념처가 닦여진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4가지 대상에 대한 기억이 생긴다 이거죠. 그게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향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바르게 알고 기억하며 머물 때 그에게 잊어버림이 없는 기억이 확립된다. 이게 뭐냐 하면 호흡이라고 하는 이거에 머무는 이거에 대한 기억도 확립되어 가지만 또 다른 대상에 대한 알에 대한 기억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물론 가면 갈수록 다른 대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점점 없어지고 미세해지고 호흡을 잊지 않는 그 사태의 힘이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거칠게 나타나던 것이 가라앉으면서 나중에 나타나는 건 아주 미세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결국은 다른 대상에 대한 바른 기억도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제 앉아서 일어나는 대상은 또 약간 제한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선 중에서 호흡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대상은 이제 외부 자극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제한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앉아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또 일상으로 나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호흡 대신에 뭘 하라 그랬어요? 우리 현재 일어나는 이 몸에 좀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죠? 그거를 이제 기본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래 또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게 이제 느낌과 마음과 이 법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걷기 수행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에서 일어나는 이 감각의 발의 이제 움직임이나 발이 닿을 때 이런 감각 이런 거에 이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마음을 두면서 딴 데 마음이 안 가도록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마음이 가만히 아직은 장애가 많을 때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그런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그런 데서 얻어지는 또 바른 정보가 있겠죠, 그죠? 바른 알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또 잊지 않는 거 이것도 뭐에 들어갑니까? 그것도 이제 바른 기억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바른 암 이게 이제 쌈바자나거든요. 바르게 한다, 분명히 한다. 이 바른 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좀 더 다양한 다양한 대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는 또 뭐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5대상이 다 골고루 나타나잖아요, 그죠? 보고 듣는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맛도 있고 그런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또 얻어지는 바른 알미 있고, 그죠?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 또 누구를 만날 때 화가 나고 막 집착하고 싫어하고 또 그런 것도 일종의 또 장애에 대한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일어날 때 그걸 알아차림, 그런 정보들이 쌓인다 이거예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앉아서는 호흡을 잊지 않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상에 대한 바른 정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기억이 되고 또 바른 정보를 기억하고 또 일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또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거 나타나면 짜증도 나고 또 마음에 드는 거 나타나면 집착도 되고 또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산만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인데 그런 걸 알아차리면서 자기 상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몸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몸의 상태, 몸의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태, 또 느낌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런 이제 장애 요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데서 얻어지는 정보, 바른 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축적이 되는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이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하면은 사념처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네 가지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후보들입니다. 이 몸을 보통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 느끼는 사람, 뭔가 행복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분별하고 뭐 대상을 아는 이걸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희노애락,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이제 어떤 행하는 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또 나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신수신법을 관찰한다는 건 결국은 이건 이 신수신법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뭘 하냐면 결국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오온을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안다고 해도 되고 오온을 아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올바른 이제 암들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까지가 이제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이 구조가 사실 다른 것 똑같아. 이제 지금 이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게 다른 대상,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네 가지 다른 대상도 관찰되기 때문에 그 수행이 나아가면서 두 번째 단계에 가면 느낌에서 느낌이라고 하지만 이 느낌에서 느낌도 결국 느낌이 좀 이렇게 중심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이 수행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과정이나 정보는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이걸 그냥 그 정보를만 바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얻어진 정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나서 내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만약 이해를 하면 이건 전혀 얼토당토 않게 이해를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쌓인 정보를 어떻게 아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바로 이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 법을 조사할 때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는 그 툴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성제의 어떤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진리의 관점에서 영리적인 관점이나 진리의 관점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게 진리에 근접하게 되는 거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통찰력을 좀 빌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해하는 방식대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영기나 사성제의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이 법을 이해하는 것들을 배우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항상 여기 보면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음에서 욕망이나 성냄 같은 게 있으면 결국 조사를 하는 거는 이제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뭔가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을 할 때 탐욕이나 성냄이 바탕이 되면 이게 올바른 생각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왜 호흡 수행을 하고 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반조를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냐면 처음에 할 때 이제 처음부터 너무 반조를 많이 하면은 거기에 충분히 욕망과 성냄이 다섯 장애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를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이제 망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라앉은 다음에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가 쌓이면 그 쌓인 정보를 가지고 바른 이제 기억이 쌓이면 그 정보를 법답게 부처님의 법에 맞게 이해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두 번째 단계인 법의 조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일단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조사를 해야 그게 올바른 사유가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단체에 가면요, 이 생각이라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생각은 굉장히 해로운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릇된 사유는 버려야 돼요. 그릇된 사유가 어떤 거겠어요? 탐욕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 뭐 성냄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힐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은 버리라 그런 건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생각, 이런 거는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또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거는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것, 그런 사유를 통해서 얻어진 지혜를 우리가 법의 조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그가 그렇게 기억하며 머물 때, 이건 이제 바른 정보가 많이 생겼어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기억이 머물 때 그런 통찰지도서 그 법을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해라. 이것이 진짜 바른 알미인지, 또는 이것이 선인지 불서인지, 이것이 또 이것의 속성이 영원한 것인지, 또는 행복인지, 또는 자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얻어지는 것.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세속에서 이제 하는 그런 사유와 좀 다른 점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대상이 뭡니까? 실제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얻어진 정보잖아요. 그죠? 관념적으로 얻은 정보가 아니죠. 여러분이 그냥 뭐 책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책에서 나온 그런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몸과 마음과 느낌과 마음과 실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알고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 반조, 이거를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법답게 사유하는 것, 이게 바로 법의 조사라고 하는 택법각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책을 보고 조사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일어나는 실제 몸과 마음에서 실제 일어나는 그 현상, 여러분들이 직접 관찰한 그 현상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건 지혜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는 기억하면서 그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를 해요. 그렇게 탐구하면 그 법에 대한 또 새로운 통찰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또 지혜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성장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도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가 계속 몸과 마음과 우리 호흡을 통해서 계속 관찰하고, 일상에서는 우리 몸을 바탕으로 해서 걸어갈 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관찰하고, 또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울력을 할 때도 그때 일어나는 자기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관찰하잖아요. 그죠? 그런 관찰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쌓여지는 정보들이 점점 이런 쌓이고, 그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지혜가 점점 성숙해 간다 이거죠. 그전에는 그냥 알았던 정보들이 하나 둘 쌓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정보가 성숙해 가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탐욕이 알아차린 순간 사라지기도 할 수 있어요. 이 집착이 약한 거는 그냥 알아차리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 집착이 되게 어릴 때부터 해오던 고질적인 부분 같으면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서, 이거는 정말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고, 또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혜를 활용해서 이게 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욕망을 놓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 욕망을 놓는 노하우도 터득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놓는지 이 방법이 다양한 루트로 또 이제 체득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그 수행할 때 그럴 뭐 되게 이제 이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 수행하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수행이 끝나고 나서 자선이 끝나고 나서 내가 할 때 계속 이런 욕망이 일어나서 내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이 욕망의 원인은 뭘까? 이런 걸 또 한번 숙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욕망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 알고 이 욕망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해서 점검하고 해서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거 이것도 다 뭐의 과정이 이것도 택법각제에 들어갑니다. 법을 조사하는 거죠. 이 법에 이러면서 지혜가 이제 성숙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력이 나아간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한 이해, 바른 이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정말 조건 따라 생긴 거라서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괴로움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것이 오장에는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걸 버리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지혜가 또 개발이 되니까 그 지혜가 개발되는 칠각지를 개발하는 쪽에 또 이런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 나가는 게 이제 수행이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사라는 과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특히나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칠각지라는 걸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잘 없는데 이 이제 칠각지에서만 이 법에 대한 조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두 가지 다 이제 지혜를 개발하는 과정인데 이 바른 사유의 과정이 바로 조사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현상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상들이 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했는데 이런 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고 관찰을 할 수 있거든요. 탐구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또 참 이게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라서 이거는 소멸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런 통찰력도 딱 보자마자 즉시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통찰력이 생기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혜가 생기면 이런 지혜가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 지혜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금방 이걸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지혜가 되는 거죠. 갈수록 그게 이제 예리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오장애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뭐 장애지만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는 뭐가 돼요? 우리가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건 뭐가 됩니까? 그건 지혜란 말, 이 택법각지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거를 알아차리고 또 이 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버리고 이게 원인은 뭐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그 조사하는 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는 장애지만 이 장애를 통해서 장애를 알아차리고 이 장애를 버리는 노하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결국 칠각지가 개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장애가 일어나는데 이 장애 일어난 걸 보고 또 왜 내 화를 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화를 자꾸 내냐? 화에 대해서 자꾸 또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사실 장애에다 장애를 계속 보태는 꼴이거든요.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우리 지혜가 없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애를 통해서 지혜가 칠각지가 개발되기도 하고 장애가 장애를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보는 방식이 지금 이런 이제 지혜로서 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바른 기억을 통해서 이제 택법각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서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지혜가 생기면 이걸 통해서 다시 또 어떤 현상을 관찰할 때 또 더 이렇게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고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또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로 또 다시 보고 이렇게 이제 알고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점차 성숙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지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이루어지냐면 이 지혜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조사했으니 이 조사를 하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다 실체가 없어.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마음은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려야 될 법인지 개발해야 될 법인지도 조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오장애는 버려야 될 법이고 칠각지는 개발해야 될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면 오장애를 버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그걸 버리면서 칠각지가 개발되니까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런 통찰력을 통해서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아 이건 버려야 될 법이구나 하고 놓아버리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호흡이라고 하는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가지 않고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 가만히 호흡만 분명히 알고 있는 이 상태는 뭐가 돼요? 호흡을 잊지 않는 기억이 있고 호흡만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이것도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는 유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면 되고 근데 이게 딴 데로 돌아다니고 오장애가 움직일 때는 그걸 알아차리고 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유지하고 이게 이제 바른 법이 선법이면 유지하고 만약에 그것이 버려야 될 장애 같으면 버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정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수행한다고 하는 게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데 호흡 수행을 할 때 또는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할 때 그냥 내가 현재 잘 머물러 있고 그 상태로 있으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 돼. 그 상태로 이어지도록. 근데 이게 마음이 이제 장애가 작용하고 움직이고 이러면 그걸 알아차리고 놓아야 되겠죠. 그죠? 그걸 놓고 다시 안 일어나도록 해야 돼. 예방해야 돼. 그게 바로 정진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놓을 건 버릴 건 버리고 개발할 건 개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이제 뭐가 이 버려짐으로써 오는 뭐가 일어납니까? 예, 그게 희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열은 칠각지에서 희열은 희열도 우리가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진짜 희열이 일어날 수 있죠. 예,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맛이다. 그런 희열은 감각적 욕망을 바탕으로 한 희열이고 여기서 말하는 희열은 뭐예요? 이런 욕망을 버림으로써 오는 희열, 벗어남의 희열이다. 벗어남으로써 오는 희열. 그러니까 출리로 인해서 생긴 희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애를 버림으로써 오는 희열. 그래서 이런 희열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가죠. 그러니까 아주 고요하고 깨어있는 상태. 그게 바로 고요함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요함에 인해서 마음을 딴 데로 움직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없으니까 현재 이 대상에 그대로 마음이 하나 돼서 붙어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삼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행을 하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걸 다 놓는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 호흡도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어떤 대상이 그냥 이거를 그냥 적당한 그 집착은 좋아하는 거 없이 그냥 평온한 마음으로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잡힌 마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 마음을 평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도 그러니까 끄달리지 않고 평온하게 보는 그런 마음상.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보게 되는 그게 평온이죠. 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이제 한쪽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수행이 잘 될 때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이것만 잊지 않고 여기만 딱 알아차림이 이것만 호흡만 분명히 하는 이런 상태가 쭉 가고 있는, 그러니까 수행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를 보면 이 호흡을 잊지 않는 것은 기억이죠, 그죠? 그다음에 호흡만 분명히 하는 건 뭐예요? 지혜, 택복각지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만 분명히 아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 정진, 바른 정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긴 기쁨이 희열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하잖아요. 고요하고 삼매에 들고 마음이 하나 된 상태가 삼매고. 근데 이 상태에서 뭔가 막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게 없고 딱 균형 잡혀 있는 상태, 이게 호흡을 그냥 평온한 상태로 알고 있는. 이게 이제 수행이 잘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칠각지가 작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수행이 잘 안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장애가 탐욕이 움직였다. 탐욕이 일어났다. 그럼 탐욕 이것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아는 거에는 이것이 장애라는 기억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장애라고 아는 통찰력도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억과 지혜가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될 법이니까 놓고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애쓰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 정진이고, 놓아졌을 때 또 일어나는 그 희열이 기쁨이 뭐겠어요? 희열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 대상에 그러고 우리가 이제 장애가 일어났을 때 이 장애를 그냥 이제 놓기 전에 알아차리는 이 자체만 해도 이때도 칠각지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장애 일어나는 그 자체를 아는 거,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장애인 줄 아는 거는 지혜지만 이게 장애라고 우리가 기억이 돼 있어야 이게 장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애가 일어나도 일어나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이걸 알려고 노력한 게 있으니까 알아챘죠, 그죠? 그리고 이 장애 자체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없이 그냥 단지 알기만 하면 이것도 희열과 고요함과 이 장애에만 마음이 딱 가 있고, 또 그러면서 이걸 이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장애로 아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게 평온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만약에 장애가 일어났는데 왜 장애가 일어났어? 왜 화가 일어났지? 하고 또 그 화난 거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있으면 이건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또 장애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냥 장애가 일어난 장애가 일어났구나, 단지 장애가 일어났구나라고 알 때는 거기에는 이 마음에도 칠각진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수행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대상을 만나 장애가 일어나도 그 장애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없이 딱 한 평온하게 이걸 보게 되면 그 지혜가 작용하고 칠각지가 개발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게 일어날까? 나는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번뇌들이 작용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장애가 커져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알아차림을 할 땐 단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단지 이런 법이 있구나, 단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해태혼침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이걸 왜 이렇지, 이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이건 왜 일어나지, 이렇게 화내거나 집착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또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애가 또 놓아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걸 놓는 지혜, 이거를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떤 적절한 지혜를 활용해서 지혜를 활용하는 이 과정도 뭐가 작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법의 조사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조사지가 작용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놓아지면 놓으려고 애쓰는 이게 또 정진이죠. 그죠? 그러면서 마음이 또 희열도 생기고 고요해지고 삼매에 들고 평온해지는, 이것도 다 칠각지가 개발이 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일어나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수행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아 나가는 과정, 일상에서 이제 우리 몸에다 마음을 두고 그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칠각지들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 바른 기억을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관찰한 법에 대해서 이런 현상 자체도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현상들은 조건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이 현상 자체도 다 이건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알고 그런 지혜를 활용해서 또 대상을 놓을 때도 이때도 지혜가 작용하죠, 그죠? 자기가 관찰한 그 법이 내가 이렇게 알아차린 이것도 예를 들면 장애 이것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구나. 또 내가 알아차린 이 네 가지 대상 이런 것도 다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다 칠각지가 개발되는 과정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조사하는 거, 이 지혜, 사띠와 조사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지혜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가 이 택법각 이제 칠각지에서 되게 중요한 또 요소가 뭐가 있느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이 수행이 잘 되는 경우에 그냥 이 호흡이 일어나는 이것만 분명히 알고 그냥 그 상태로 쭉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그 상태로 쭉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뭐 사유나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일어나는 그대로 알고 그냥 이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칠각지가 다 있지만 그때는 고요함과 산매와 평온이 좀 더 부각됩니다. 내가 느낄 때 굉장히 내가 정말 고요하구나, 평온하다, 또는 마음이 아주 하나 돼 있다, 집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개발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호흡에 마음이 잘 붙어 있고 일상에서 몸에 마음이 잘 붙어 있는 상태는 산매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지혜가 바탕이 돼서 뭐가 드러난 상태입니까? 산매가 부각이 된 상태죠, 그죠? 근데 이 또 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법의 원인은 뭘까? 이 법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이거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할 때는 산매가 그러니까 고요함과 산매와 평온이 바탕이 되면서 지혜, 조사하는 이 지혜가 드러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결국은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는 이 산매가 바탕이 돼서 지혜가 조사할 때는 지혜가 적극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이고 우리가 또 고요한 마음 상태로 머물러 있을 때는 이 다른 대상을 놓는 이 지혜의 힘으로 그냥 마음이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 지혜를 바탕으로 산매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다 이래요. 이를 두고 부처님께서 지혜 없는 산매는 없고 산매 없는 지혜는 없다. 그리고 또 산매와 지혜는 사실 같이 닦여지는 거지. 지혜도 없는 산매는 그거는 바른 산매가 아닙니다. 흑안굴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냥 산매라는 외부의 세계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떤 집중된 상태에만 빠져 있으면 그거는 사실 바른 산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깥의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런 거에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밖에 돌아다니면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방 안에서 고요히 쉬는 게 더 유익하다. 이래 갖고 있는 거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세상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바깥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이 방에만 이렇게 터가뜨겨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당장 불편해져요. 그 바깥에 오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죠. 안에서만 있게 되고 이런 거는 사실 바른 산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른 지혜가 바탕이 돼서 산매가 있고 산매가 바탕에서 지혜가 된다는 이거를 칠각지에서는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불의 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마음이 해이해질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좀 긴장이 풀어지고 이럴 때는 뭘 하라 그랬냐면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열각지 이건 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마음이 너무 또 약간 들떠 있거나 좀 이래 그럴 때는 뭐를 하라 그랬냐면 고요함이나 산매나 평온을 닦아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조화를 시켜 나가는 것도 칠각지를 개발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행에서 다 들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라하니
아란이나 이런 깨달은 분들이 그런 거죠. 이렇게 칠각지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때로는 지혜를 개발하고 때로는 고요한 마음 상태로 있으면서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때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는 이게 그냥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런 법을 조사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기고 186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경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탐구할 때 지칠 줄 모르는 정증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통찰지로서 그 법을 조사하고 점검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정증이 생긴다. 그에게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정진이 생긴 자에게는 비세속적인, 여기서 보면은 그냥 희열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비세속적인. 이거는 여러분이 세속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웃고 즐길 때 일어나는 희열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벗어남으로써 일어나는 행복, 희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에게 정진이 생겨서 비세속적인 희열이 생길 때 그에게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희열을 느끼는 자는 그의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희열을 느껴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할 때 그에게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성취한다. 몸이 고요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몸이 고요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비구의 마음이 삼매에 들 때 그에게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는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그 닦음을 통해 여기서 몸이 고요하고 행복을 경험하는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이게 경전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정형구입니다. 그러니까 삼매에 드는 조건이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졌을 때 이제 지금 여기가 너무 행복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전혀 하고 싶지 않고 현재에 머물러서 그 행복에 머물 수 있다. 이게 이제 삼매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삼매에 들어 그는 안으로 평온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비구의 마음이 그렇게 삼매에 들어 안으로 평온하게 될 때 그에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생긴다. 그때 비구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고 이러한 닦음을 통해 평온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매를 닦는 큰 공덕 중에 하나가 삼매를 닦을 때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이걸 좋은 게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고 놓고 싫은 게 나타나도 집착 없이 놓고 그죠?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도 싫어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고요히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좋은 대상이 나타나든 싫은 대상이 나타나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균형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으면서 중립적으로 머무는 평온의 마음 요소가 개발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제 바른 삼매에 들고 나오면 그 마음 상태가 이런 평온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온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하거나 삶을 살면 굉장히 평온, 진짜 말 그대로 좋겠죠, 그죠? 그럴 때 지혜가 또 개발되고 이게 이제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앞에서 말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숨이 길면 길다고 하고 짧으면 짧다고 하는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고 몸의 작용을 고요히 하는 그 네 가지 단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바른 기억도 생기고 칠각지가 개발이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거기서 수행이 조금 더 나아가서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제 호흡 수행이 좀 더 나아가면 대상은 여전히 호흡인데 그때부터 뭐가 좀 뚜렷하게 이전에는 호흡이
되게 주요한 대상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지만 희열과 행복 이게 좀 더 부각이 되죠. 그죠? 그렇다고 해도 호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냥 단지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조금 더 뭐랄까 분명해진다 할까, 좀 더 자주 난다 할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면 여전히 이것도 이제 호흡에 있으면서 느낌이 희열과 행복이 좀 더 뚜렷하지만 다른 아직도 몸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몸의 감각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장애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여전히 사념처가 4가지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똑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그냥 주요한 대상만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 행복과 더불어서 이제 마음이 밝아지고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니미따 같이 이제 마음의 작용이 생겨요. 그러면 이때는 이 니미따라고 하는 건 사실 마음이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냥 깨끗해지면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지금까지는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수행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호흡 대신에 이 환하게 밝은 이게 마음의 어떤 마음 상태에 어떤 드러나는 거 이거를 보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 상태를 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때부터는 마음이 되게 주요한 타켓이 되는 거죠.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상태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장애나 이런 걸 보고 이때쯤 되면 사실 몸에나 이런 감각들은 그렇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뭐 소리가 들린다거나 뭐 이런 미세하긴 하지만 그런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그런 알아차림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 과정에서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칠각지가 충분히 개발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그 마음이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뭐냐 두 번째 그룹에서는 희열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심행을 경험하고 심행을 고요히 하는 것 이까지로 했다면 이제 마음에서는 마음을 경험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집중케 하고 마음을 해탈케 한다 그랬죠. 이 과정에서 오장애가 버려집니다. 그럼 오장애가 완전히 버려졌을 때 비로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이제 수행을 닦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 무하다고 다 놓는 연습을 했고 또 오장애를 버렸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이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삼매에 들면 이제는 이 삼매에 드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대상들을 다 놓는 과정을 거쳐왔고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이 선정에 든 몸과 마음 상태니까 이 몸과 마음을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하고 관찰을 하면 그걸 통해서 탐욕이 빗발하고 소멸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해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단계에서 이제 정말 출세간의 완전히 이제 깨달음의 칠각지 그게 개발이 됩니다. 이 과정이 또 되게 뭐 좀 중요한 과정이라서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요 나머지 마지막에 이제 이런 칠각지가 이렇게 개발이 돼 가면서 마지막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그 과정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